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찬양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 학생의 때, 이 귀한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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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능력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까지 말씀 가지고 교회의 능력이라는 주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반드시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의 능력이 세상 속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요 반드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받을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는 늘 능력받을 자리가 있습니다. 무슨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능력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할 동력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믿음을 말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행동하는 교회, 믿음의 말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임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이 교회의 능력을 세상 속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능력은 복음 전파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 보겠는데요. 자, 우리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여러분, 이제 낳은 사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서지 못한 그 사람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성도가 되었어요. 이 성도가 되니까 이 어떤 차이가 있냐? 처음에는 이 사람의 손을 누가 붙잡아 줬습니까? 베드로가 붙잡아서 올려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가 붙잡아요? 이 낳은 사람이 누구를 붙잡습니까? 베드로를 붙잡고 요한을 붙잡고 함께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땡겨서 구원받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성도가 되면 그 성도가 또 다른 동역자들을 붙잡고 같이 귀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또 처음으로 일어섰던 그 사람이 같이 모여서 다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니까 이게 뭡니까? 교회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못 일어났고, 이 사람은 또 어디에 앉아 있던 사람입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하루에 3번씩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볼 것이고, 명절 때마다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찌되었건 이 사람은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목하면서 이 사람이 있는 솔로몬의 행각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먼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단 모여야,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모입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 오늘 이 안진뱅에게 무슨 증거가 있었습니까? 앉았다가 평생을 앉아 있다가 40년 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났던 증거. 이 무슨 일일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면 이 사람을 살려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우리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3,000명이 성도로 오게 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왜 3,000명이나 모이게 되었습니까? 방언. 자기 동네에서 온 각국의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을 가진 이유가 뭐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주목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능력이
나타날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요, 하나 세상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만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엇을 이기는 능력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천국 가십니까? 예,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 목소리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천국 가시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어디로 갑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 갑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믿는다면 어때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난 죽어도 어디로 가요? 천국 가니까요. 천국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은요, 영국 성공의 목사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옥스퍼드에서 교수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신앙도 좋고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도 되었으니 선교를 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께 물어봤을 때, 어머니, 제가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네가 선교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나의 영광이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칭찬을 듣고 선교를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미국에,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미국의 조지아주, 그때는 1735년도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미국의 조지아로 2년간의 선교를 출발합니다.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11시간, 10시간만 타면 미국 가지만 그때는요, 배를 타고 얼마나 가면 됐을까요? 얼마 정도 가면 됐을까요? 4달 좀 더 걸렸다는 거예요. 4달 동안 배를 타니까요, 이 바다가 보통 깊은 바다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날씨가 안 좋고 하니까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밀려오고 배가 흔들리고 실제로 난파하는 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두려워서 떨고, 어떤 사람은 막 기절해 있고 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 어땠을까요?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엄청 떨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목사인데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운데 옆에 딱 보니까 이 하나도 안 떨고 막 모여서 찬송을 막 부르고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보니까요, 이 모라비안 성도들이었어요.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체코에서 이 개신교 종교 개혁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체코에서 이 카톨릭에서 막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독일까지 넘어가서 독일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형성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던 분들이 이 모라비안 성도들이었어요. 이 성도들은 보니까요, 막 죽음의 위기가 올 때마다 보면은 우리는 다 막 죽을까 막 걱정하고 떨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막 찬송 부르고 이렇게 편한 얼굴로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웨슬리 목사님 물어봅니다. 아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요, 이 웨슬리 목사님은 뭘 받아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을 체험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 믿음이 생겨야겠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증거가 내게도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조지아로 도착해서 2년 동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합니다. 선교 사역을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 선교 사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먹고 알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원칙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원칙이 안 맞으면 막 정죄도 하고, 자기 원칙이 안 맞으면 외부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교를 갔는데 자기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저런 사건들 때문에 2년 만에 도망치듯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는 배에서 이제 탁 돌아오고 또 풍랑을 또 만나는 거예요. 이 풍랑을 만날 때 또 웨슬리 목사님 어땠을까요? 여전히 두려웠어요. 웨슬리 목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공부해 왔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자신도 목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는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난 믿음의 동력자가요,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죽음을 이기게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원고를 좀 잘못 썼네요.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 경건 생활을 시작해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그리고 믿음의 설교를 시작해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고 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믿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부흥운동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리교라는 교단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체험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공통적으로 체험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바로 문제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은요,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까먹어요. 그래서 작은 문제 눈앞에 나타나면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몇 년 전에 더 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 그 능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랑 같이 계시니까요. 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쓰러지지 않을 자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움츠려들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기게 하는 능력, 문제를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인 것이죠. 이 사람이 분명히 교회 다니기 전에는요, 얼굴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짜증이 있었어요. 막 화나 있고 작은 일에도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랬던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 당한 거 아는데 얼굴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른 게 있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교회는 뭐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거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그런데 이게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교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이 드러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입니까? 능력을 경험한 증거. 첫 번째 무슨 능력을 경험했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 두 번째는요,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증거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증거가 딱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사람은 도대체 뭘 가졌길래 이렇게 됐을까? 마침 지금 베드로에게 막 찾아온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안진뱅이는 도대체 무슨 경험을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상대방의 얼굴을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싫어하는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좀 좋아하고 있는지,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딱 눈치를 보니까 좀 궁금해한 것 같아요. 그럼 그걸 그냥 넘기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그 사람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 있다고 들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딱 물었을 때 보통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잘 되고 있어요.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보내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때는 뭐 할 순간이에요? 그때는요, 예수님과 딱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또 표정을 보니까 나에게 흥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교회의 능력이 있는 건지,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때 오늘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그래서 우리 한번 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의 관심을,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한테 온 거예요. 이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지? 딱 보고 있으니까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딱 관점을 탁 돌립니다. 우리 13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아멘.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요걸 딱 전해요. 왜 이렇게 표정이 좋아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일이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을 탁 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예수님 믿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스타들이 있잖아요. 이 스타들이 딱 상을 받을 때 딱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얼마나 멋진 영광이죠. 메달을 딱 땄어요. 어떻게 이런 메달을 땄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관심이 예수님께로 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영광이 올 때 그 영광을 제가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이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초를 탁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선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은 눈빛이 있고 우리의 변화의 증거들을 보고 나아갈 때 이것은 누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여거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갔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나에게가 아니고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님께로 탁 돌리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며. 그래서 먼저 얘기해줘요. 너희가 지금 죄를 지었다. 무슨 죄?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요 무엇을 이겨요?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깁니다.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능력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주셔요?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이 잃어도 우리는 누구를 잡아야 돼요? 예수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잡아야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댓글에 막 교회 꼭 모여야 되냐고,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까?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댓글을 달려다 참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달려고 할까요? 생사가 달린 문제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뭐가 달린 문제예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저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코로나요? 여러분, 위험한 거 맞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안 믿고 코로나 걸리고 죽으면요 지옥 갑니다.
저는 코로나 걸리더라도 예수님 믿는 게 100배 낫죠. 왜? 평생 여러분 우리가 1, 2년 살고 100년, 200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삽니까?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살아요? 우리 까먹지 마세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영원히 삽니다. 예,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100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얼마나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이 얼마만큼으로 결정돼요? 여러분 지금 사는 삶으로 결정돼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 고3보다 더 중요한 시기예요. 고3은 대학 가는 거에 중요하죠. 여러분 1년만 버텨라. 우리 딸 아들한테 그래, 너 1년만 버텨라. 버티면 너에게 좋은 대학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럼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이성을 가진 존재라면. 저는 믿음이 약할 때 목회를 선택한 이유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내가 믿음은 적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믿음은 적지만 하나님은 산만큼 복을 주신다. 나는 믿음은 적지만 내가 보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면 난 무엇을 할 것인가? 목사를 해야겠구나. 목사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성이 있는 존재라면 우린 누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생명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어디로 가는 존재예요? 천국 가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어떤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전했습니까? 시작. 문제를 이기는 능력을 전합니다. 문제를 이기는 능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하게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일으켰습니까? 우리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은요 베드로의 능력 아닙니다. 요한의 능력도 아니고 베드로가 뭐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탁 전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선포하니까요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해. 웅성웅성. 자신이 죽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었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지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떡합니까? 구원의 길을 이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근데 베드로가요 바로 뭐라고 하지 않고 처음에 뭐라고 해요? 공감을 해줘요. 아, 너희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왜 죄를 지었어요? 몰라서 죄를 지었구나. 그러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잘 못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런 것이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예정하신 것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 온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책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9절 읽어봅니다.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하라?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회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됩니까? 시작.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오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돌이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오늘 목사님도 그런 얘기, 주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시니 내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머리로 삼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 다 하고도 또 내 마음대로 살면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나의 뭐로? 주인으로 딱 모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무엇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키고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요 알려주는 거예요. 잘못했지. 너희가 이런 문제를 있지만 죄를 지었지만 돌이키는 방법, 죄 사함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게 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문제를 이기시게 하는 분이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죄로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돌이키는 것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선포했어요. 딱 우리가 이렇게 딱 한 번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한 번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선포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사람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끈이 꽉 매여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당긴다고 됩니까? 하나씩 끈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끈을 풀고 당겨야 그 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한 번 선포했어요. 우리가 딱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탁 눈치를 보고 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야 합니다. 딱 얘기해도요, 그 사람이 갑자기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선포하게 되는 일은 정말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심어줘야 될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믿음은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뭐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몇십 년 예배를 드려도요, 한 번도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신앙이 있을 것 같은데 신앙이 없는 사람 보면 딱 특징이 있어요.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런 말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주겠다. 또 중요한 말씀하세요.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구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온 마음 다해서. 이게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요? 온 마음. 반반 말고의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는 날을 기억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제가 늘 사람들 통성 기도할 때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모니터 요원이었습니다. 듣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나? 이 권사님 무슨 기도하나? 저 집사님 무슨 기도하나? 목사님 아들이니까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 기분이 탁 나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게 은혜가 없나? 왜 나는 이렇게 기도를 못하나? 열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전도사님이 마침 앞에 딱 앉아 있었어요. 왜 라이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전도사님을 기도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내가 오늘 가장 큰 목소리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버리겠다. 그래서 안 그래도 목소리 큰데 주여! 하면서 막 완전 전도사님이 기를 죽이려고 기도를 막 뜨겁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한 50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 성령이 임하셨어요. 눈물이 나는데 막 고등학교 1학년인데 막 눈물이, 지금 생각만 해도 지금 눈물이 확 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 너 왜 그렇게 우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학생부 주보를 만드던 사람인데 제 월권으로 막 제 간증문을 주보에 막 언제 경험하냐? 저도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에다가 목사님 목회자 자녀에다가 저는 칭찬받는 신앙생활하는 아이였거든요. 어디 가도 칭찬받아요. 저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전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사실 경험하지 못했었어요. 그냥 머리로는 알고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순간 온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한번 하나님 만나봐야겠다. 나 오늘 진짜 내가 오늘 다 걸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모니터 요원이니까 얼마나 신경 써요. 내 기도를 누가 들을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은혜 받는 하나의 이 원리는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네, 너무 마이크를 신경 안 썼는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딱 보고 나 오늘 하나님 만나겠다. 나는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이지 사람 보고 사는 사람 아니다. 딱 그럴 때 하나님 팍 만납니다. 예, 목숨을 건 기도가 힘이 있고, 목숨을 건 삶이 무서운 것처럼 오늘 누가 나를 뭐라 하든 나는 오늘 큰 소리로 기도한다. 나 오늘 하나님 만나겠다. 딱 다짐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못 만나면 또 내일 만나고. 우린 기도의 시간이 많잖아요. 내일 새벽 5시 30분 여러분 오셔가지고 또 우리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위해서 박수.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는 박수를 많이 치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웨슬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됐어요. 말씀 공부는 많이 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깨달고 난 후에 2년 동안 사역했지만 사역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와서 이제 동력자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 동력자 이름을 제가 5페이지에 써놔가지고 피터 벨러라는 이 동력자를 만났어요. 이 동력자를 딱 만나서 물어보는, 진지하게. 그 사람도 이제 모라비안 신앙을 가진 분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말씀 생활을 철저하게 하라. 경건 생활을 하라.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동력자의 도움 속에서 말씀을 철저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또 세 번째 믿음에 대해 공부하고 또 설교하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믿음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주님의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설교를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동력자들의 중보와 도움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 좋은 목사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 증인이니까. 증인이 되면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증인이 되면 쓰십니다. 증인이 안 되면 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법정에 있는데 증인이 와서 좋은 말 해줄 사람이 있어야 증인으로 부르는데, 이 사람은 나를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오면 엉뚱한 소리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쓰겠어요? 선임 안 하죠. 딱 이 사람 오면은 정확하게 이거 문제를 딱 해결해 줄, 해답을 줄 거다 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딱 부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딱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이게 딱 두면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서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믿음이 상관없어요. 지금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직 믿음 없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의 남편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의 아내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우리 이웃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쓰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일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도 기도해 주지만요, 우리가 같이 가서 기도할 자리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모임들에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전했죠. 믿음을 심어 주었다. 어떻게 심어 주었을까? 예수님을요 막 설명해 줘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다 하는 거예요. 예정하신 분이다. 두 번째로 뭘 또 전했느냐? 이제 하나님이 정하셨다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둘째로 둘째로 해볼까요? 시작.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보내셨다. 두 번째는 또 누가 예언한 사람이다?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전하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합니다.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모세를 제일 최고의 스승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님이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뭐라 얘기했어요? 23절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모세의 예언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확증해 주는 거예요. 아까 복음은 전했잖아요. 이미 그 복음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모세가 예언했다. 또 세 번째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 번째 시작. 사무엘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분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왕을 세운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 때부터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예언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근데 너희가 바로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니까 그 말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25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실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이고 모세가 예언한 분이고 또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가 예언해 왔던 그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25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또 시작.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실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포로 예수님 믿으면 좋겠지만 우리 믿음도 한 번 들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할 때 한 번 했다고 안 받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뜨겁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 했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포기하시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 나 목사님 말씀 듣고 나 오늘 뜨겁게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 못 만났어요.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결과인데요. 이렇게 복음 전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복음 전하면 교회의 능력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 감옥에 갔어요.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감옥 가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잖아요.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변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감옥 가면요 불행하고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요, 이 감옥이 어때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감옥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두 번째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상황이 그들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의 길을 막아요, 우리를 감옥으로 보냅니다. 문제를 만들어도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능력이 있거든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두 가지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거든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도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요? 난 누구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해도 나는 안 죽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또 문제를 아무리 일으켜요, 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질 이유가 없어요. 왜?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요? 문제를 이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감옥에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4절 마지막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몇 명이 믿었다고요? 5천 명. 5천 명 어때 좀 작습니까? 많습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믿음의 선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을 보니까 감옥에 가는 모습도 보았고 그 사도들에게 어때요? 능력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5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감옥을 여유롭게 나오게 되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능력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나게 돼요? 시작. 교회의 능력은 복음 전파로 나타납니다. 복음 전파. 우리가 전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고 했어요. 두 가지를 경험해야 돼요. 첫 번째 뭘 경험해야 돼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이겨야 돼요? 문제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요 이제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 증거 딱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시작.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렸어요. 그 증거를 딱 보니까 증거 때문에 관심 가질 때 이 증거는 누구에게 온 거다? 예수님이 주신 거다. 관심을 돌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두 가지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 문제를 이기는 능력을 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탁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구원자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복음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여러 말씀으로 계속 믿음을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에게 첫 번째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감옥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5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본문 내용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들 딱 가지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